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은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생활 원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현실의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주인이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잘 키우는데 잎사귀는 번성하고 잘 커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은 돈벌이도 잘하고 생활도 하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해서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나라에 거둬갈 영혼은 열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혼이 열매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뿌리까지 말라져 죽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35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담대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큰 상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돈 몇 푼 더 벌이기 위해서 조금 이 세상의 명예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 한 100년 누립니까? 200년 누립니까?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영혼마저 망친다는 거죠. 영혼마저. 이 하늘의 상이 큰 상이에요. 예.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그런 상이 올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는 상보다 큰 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래도 왜 담대하라고 했느냐? 우리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누룩이 많아. 불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약하게 되어서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심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느냐? 아직 여러분과 나는 부활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심령천국은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죠? 예, 제사함도 체험하고, 위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이런 체험을 하지만은, 그래서 과학의 문명이 발전되다 보니까 천국의 그림자인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기고 향락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가지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잊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18절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웃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에 하나님에 대하여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세속을 사랑하는 것이 다 타버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령에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7배나 불붙는 풀무불에서 안 타고요. 오히려 세상에 오랏줄 밧줄이 타져버리고 이들을 잡아넣던 군인들이 타 죽어버렸어. 담대한 사랑은요, 담대한 신앙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담대해집니다. 자식도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면요, 어쩔 수 없어, 그죠?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힘들어, 그거요. 유대인들이 좋은 직분들은 가지고 있었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좋은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 말을 순종 안 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여러분, 순종의 삶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고 이긴 자의 마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담대함은요, 아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워서 엄마 하고 막 울어요. 막 기절할 정도로 어떤 아기는 울더라고,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기가 옆에 엄마가 있는 줄 알면은 상당히 담대해요. 얼마나 담대하느냐. 엉금엉금 기어가다만 개를 때려주는 거예요, 개. 걔한테 물리려고. 엄마가 있으니까 담대해가지고. 한 방 맞은 개가 응 하고 도망가 보더라. 그게 담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을 놓치지 않을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환난과 바람이 불어와도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기는가 못 이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이 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원리가 무엇이냐? 36절에 보면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인내하는 생활.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인내가 참 부족해가지고 보따리를 몇 번 싸다가 풀다가 그랬어요. 내 친구들은 장가 갔다 하지, 집 샀다 하지,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하지, 이런 소문이 들어오니까 나는 뭐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내 팔자가 풀리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시험인지. 지나고 나니까 감사했는데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뭐 성공했는지 잘 사는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만나면 영적으로 다 기갈돼 있어요. 영적으로 막 다 기갈돼 있어.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학장님도 있고 막 교수님들 있고 막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면은 얼마나 세속이 가득 차 있는지. 야, 네 속에 천국이 없구나. 그렇지 뭐. 네 껍데기 신앙 그거하고 천국 갈 줄 아냐? 내가 기도 한번 시켜볼게. 해볼래?
기도도 못해요. 주님하고 대화도 못하는 것이 천국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그게 열매 있는 신앙이냐?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합시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요. 예.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인내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그리고 왜 인내해야 되느냐? 성경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그동안에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마다 맞아 여름에 감 떨어져서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봐서 빨리 이제 거둬 가야 돼요. 경건한 신앙마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인내는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다가 만 그릇에 음식을 담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진 그릇에 국물도 담고 밥도 담고 그렇죠? 예, 여러분 집에 반 쪼개져 있는 그릇에다 뭐 담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한 그릇에 다 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인내는 온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왜 인내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삶입니다. 부모로서, 국민으로서, 그렇죠? 또 인간으로서의 문화 창달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여러분과 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천당 간다, 예수 믿으라 그런 거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완수하라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담대해야 그것도 인내할 수 있어요. 중간에 잘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실패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 끝장이다 그래 안 해요. 10번 미끄러졌냐? 괜찮아. 11번째 일어설 수 있어. 너에게 다시 기회가 있어. 나를 붙들고 일어서. 이게 믿음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담대한 자는 인내하는데 어떤 식으로 인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기뻐하며 인내합시다. 예. 친구끼리 길을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다치면 하루 종일 거기 쓰라리고 아프다고 상을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미끄러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쳤는데 그러면 털털털 그죠? 들고 친구들을 도로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다쳤는데 왜 저 사람은 짜증스럽게 해서 분위기를 저렇게 나쁘게 만들고 같이 다쳐놓고 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저렇게 좋게 만들어. 같이 아픈데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그죠?
인상을 더럽게 해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된장국을 줄까요? 그 다음 무슨 국? 예, 아니죠.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은 어떻게요? 기뻐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예, 옆에 얼굴 봅시다. 얼굴이 기쁨이 있는가? 내가 오늘 살아있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성은의 병원에 누우시면 되겠어요? 간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욕망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행복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그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선지자들, 예수님, 그죠? 사도들, 그 인내를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하면 놀라운 복, 건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0장 38절부터 39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는 어떤 경우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렇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잘 살았는 줄 아세요? 그 기록에 보니까 학자들의 연구가 노아 시대의 인구가 지금 나는 그게 이성적으로는 안 계산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노아 시대의 인구가 오늘날 인구와 거의 같았다 그랬어요. 60억이 70억이야. 그래요. 근데 아직 그거는 내가 좀 학자가 잘못 썼는 건 모르지만은 기록이 그리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 굉장히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특징이 그죠? 세 가지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특징이 있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집을 짓고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보면요. 새방에서 기도가 뭐입니까? 새방에 내 집 달라 하고 내 집 달라 하니까 그죠? 큰 평수 달라 하고 막 이런 거 평생 그렇게 기도하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지고 살 뺐지? 북한은 굶어 죽었죠. 그렇죠? 예. 휴전선 옆에 굶어 죽는 거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썼어요. 300만 이상이 굶어 죽어도. 굶어 죽지, 북한 도와준다고 돈 줘놓으니까 원자탄 만들라고 도로 우리 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남한을 잡아먹기 위해서 무기 만들다가 저렇게 굶주려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노아 시대 같은 일이 생기지고 있어요. 믿음에 담대함이 없어. 담대해야 기도도 되져요. 담대해야 예배도 되져요. 담대해야 찬송도 불러져요. 안 나오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먹는 거는 보면 얼마나 담대한지 아세요? 예, 얼마나 담대한지 강원도까지 묵으러 가더라 보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멸망받을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즐거움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나를 개취급하느냐? 담대합시다. 이깁시다. 예.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진 자들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축복해 주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할게요. 나는 그런 자들에게 분노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아이 신앙이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너는 여전히 초보 신앙 갖고 있나? 감정에 잡혀갖고 자기 관념에 잡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예수님이 심판 때가 그런 때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리 했는데도 아직 심판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북한 회복을 위해서 그래요. 북한은 곧 회복될 겁니다. 북녘 땅 동포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되는 일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기에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중국이 우리 짝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 배불러지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서양을 한 바퀴 삥 돌아서요. 삥 돌아고 이제 동양 마지막에 지금 이 일이 오고 있어요. 자,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예. 그래서 뒤로, 세상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천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 이 짧은 인생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바로 살면은 얼마나 거기 축복이고, 내가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되더라도, 그죠? 하나님 관계만은 바르게 하십시오. 그게 영생입니다. 성경에 출세한 부자가, 그렇죠? 예, 온갖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출세했는가는 몰라. 그 부자가, 자기 것 다 찾아 먹었어. 즐길 것 다 즐기고, 욕구대로 다 살았어.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 너는 이 땅에 살 때 먹을 거 다 찾아 먹었잖아. 너는 물 한 방울도 줄 거 없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 거 다 찾아 먹으라고 한 겁니다. 내가 주권과 권능을 가져도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먼저 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는 것이 너 다가오는 날에 심는 대로 거두는 하늘나라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해가겠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는가?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살던가, 그리고 정직하고, 그죠? 얼음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는가, 차거나 뜨겁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찬 거는 균이 번성하지 않아요. 뜨거운 것도 균이 번성하지 않아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가장 세속적이에요. 주님도 찾고 돈도 찾고 즐거움도 다 찾아요. 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요. 주님이 그러면 뭘 한답니까? 토해 날까 두려워하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속에 병균이 없나요? 병든 사람에게만 병균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병균은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건강한 사람은 병균을 이겨낸단 말입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균에 감염되고 감기도 걸리고 합병증도 온단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감기 걸리면 기도 안 돼요. 영적인 몸살 내면요 교회 생활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저항 이겨내지 못한 보근자가 된 거죠.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겨냅시다.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딱 그러니까 가나안을 차지해 버렸잖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랬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예.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요. 이런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통하게 하겠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긴다. 예, 세상을 이긴다. 예.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잠자는 신앙, 예?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내 가정의 한계 때문에, 이 세상의 한계 때문에 항상 주님 것을 꼬리 만들어 살아왔던 것, 믿음이 머리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이긴 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새 역사가 얼마 남지 않는 2014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